할렐루야, 사순절 특별 21일 차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장 3절에서 8절 말씀인데 좀 길기 때문에 말씀 중간에 같이 읽겠습니다. 혹시 요즘 내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데 그래도 멈출 수가 없는 것이 있습니까? 알면서도 보는 것, 알면서도 듣는 것, 알면서도 손대는 것, 아무도 모를 것 같아서 아직 결과가 안 나타났으니까 한 번만 더, 딱 한 번만 더 하고 있는 것. 그게 오늘 본문의 선악과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뱀이 하는 말이 정말 대단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확신에 차 있습니다. 장담합니다. 괜찮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한 번쯤은 괜찮아. 아무도 몰라. 목적만 이루면 수단은 상관없잖아.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달콤하게 들려옵니까? 그게 뱀의 목소리라고 그랬어요. 그게 지금도 계속되는 선악과의 유혹입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 뱀의 말을 듣기 전에는 그냥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뱀의 말을 들은 후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갑자기 탐스러워 보여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보는 것이 욕망을 만들고 욕망이 행동을 만들어요. 야고보서 이런 말이 있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선악과는 처음에는 그냥 열매가 아니라 뭐에서부터 시작해요?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습관적으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열어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데려가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씩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까?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아담은 어디 있었습니까? 자, 6절을 다시 보시면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아담이 거기 있었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말하는 동안 아담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두 번째 선악과입니다. 침묵하는 거, 방관하는 거, 나서지 않는 거. 나는 안 먹었는데, 나는 그냥 받아서 먹었을 뿐인데. 여러분 이것도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함께 있으면서도 막지 않은 것도 선악과를 함께 먹은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잘못된 것을 보면서 침묵하는 것,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나서지 않는 것, 그것이 아담이 먹은 선악과입니다. 자, 이제 본문 7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자, 눈이 밝아졌습니다. 드디어 눈이 열렸습니다. 기대하던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눈이 열리고 처음 보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수치입니다. 부끄러움입니다. 절망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무엇이든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눈이 열리자 제일 먼저 뭐가 보여요? 자기의 벌거벗음이 보입니다. 이것이 죄의 정직한 결과예요. 더 자유로워질 것 같았는데 더 부끄러워집니다. 눈이 열리면 더 강해질 것 같았는데 더 숨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뭘로 가립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두르고 있는 무화과 나무 잎이 있습니까? 행복한 척, 다 괜찮은 척, SNS에 올리는 환한 웃음, 아무 일 없는 듯 앉아있는 그 표정, 그것이 내가 지금 두르고 있는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닙니까? 여러분, 선악과를 먹고 나서 당장 아무 일 없어 보입니다. 봐, 괜찮잖아. 뱀이 맞았어. 8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그날 바람이 불 때. 참 이 표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히브리어로 이 바람은 루아흐라고 부릅니다. 이 성령과 같은 단어예요.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했습니까? 숨었습니다. 더 깊은 나무 사이로 피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더 깊은 곳으로 숨어버리는 것. 예배를 피하고 기도를 피하고 말씀을 피하는 것. 내가 먹은 선악과가 있으면 하나님의 소리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더 숨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숨은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린다고 못 보시는 게 아닙니다. 더 깊이 숨는다고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먹은 선악과를 다 알면서도 나를 찾아오십니다. 왜일까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티끌이고 먼지에 불과해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손으로 숨어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먹은 선악과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혼자서는 안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왜 무너졌습니까?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혼자 침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이 가장 강한 유혹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를 주신 이유, 목장을 주신 이유, 신앙의 동료를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먹은 선악과를 솔직하게 꺼내놓는 공동체, 서로의 기도 제목을 진심으로 붙들어주는 공동체, 그 나눔이 사탄의 집요한 유혹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소통이 끊긴 공동체, 말이 사라진 부부, 말이 사라진 친구관계, 고백이 없어진 신앙생활은 사탄에게 활짝 열린 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지체에게 진심으로 털어놓은 것이 마지막이 언제였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의 40일 동안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계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선악과 똑같은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이 돌들로 빵을 만들라, 뛰어내려라, 내게 절하면 천하를 주겠다. 달콤했습니다.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악과를 드시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먹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그 승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선악과를 먹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손을 잡으러 오십니다. 더 깊이 숨기 전에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하십시오. 바람이 불 때 나오십시오. 무화과 나무 잎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은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딱 한 가지만 마음에 새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먹고 있는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에 반응하고 있는가? 그것이 나를 하나님께로 데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무 사이로 숨게 만들고 있는가? 오늘 이 새벽에 결단하십시오. 내가 먹은 선악과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혼자 숨지 마시고 우리 믿음의 신앙의 동료에게 진심으로 꺼내놓으십시오. 바람이 부는 이 새벽 하나님의 소리에 응답하십시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 자리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먹은 선악과를 내놓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순절 특별 22일 차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중간에 같이 읽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어디 있습니까? 혹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마음은 이미 딴 곳에 가 있던 적은 없으셨습니까? 찬양을 부르는데 입만 움직이고 가슴은 텅 비어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선 것이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로 찾아오셨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자,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숨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숨은 이유가 뭡니까? 두려워서입니다. 부끄러워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없어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것도, 나무 사이에 숨은 것도 전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여러분, 이 질문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심판의 질문으로 듣습니다. 네가 어디 숨어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이것은 위치를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너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너 지금 괜찮느냐? 여러분, 이것은 걱정하는 아버지의 목소리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이 새벽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시는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보십시오. 10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벗은 것이 두렵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숨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길 바랍니다. 기도가 끊겼습니다. 말씀이 멀어졌습니다. 교회에 나오는데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를 고백하기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지금 이 상태를 더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깊은 나무 사이로 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숨어있는 나무는 무엇입니까? 바쁜 일상입니까? 오래된 상처입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입니까? 본문 11절에서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멘. 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2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이 대답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죠? 누구 탓을 해요? 하와 탓을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이 말은 지금 누구 탓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탓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이 여자를 주지 않으셨으면 이 일도 없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반응이 부정이에요. 마지막 7번째야 겨우 용서를 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이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말입니다. 실패와 패배의 인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말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학교에, 관계에,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나는 무엇을 탓하고 있습니까? 배우자입니까? 부모입니까? 자녀입니까? 환경입니까? 아니면 은밀하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으면, 이런 사람을 배우자로 주지 않으셨다면, 이런 직장을, 이런 학교를 주시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달랐을 텐데. 이것이 나무 사이에 숨어서 하나님께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말을 다 들으시고 하나님은 아담을 버리셨습니까?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찾아오셨고 물으셨고 끝까지 관계를 이어가셨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지금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하와가 아닌 아담을 먼저 부르셨을까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와인데 왜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습니까? 자,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은 아담 한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게 뭘까요? 먼저 말씀을 받은 사람이 먼저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이유입니다. 가정 안에서 먼저 믿은 사람, 먼저 기도를 시작한 사람, 먼저 교회에 나온 사람, 그 사람이 먼저 내가 어디 있느냐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은 목사나 신학자가 아닙니다. 먼저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오늘 이 사순절의 새벽에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숨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이 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소리를 피했을 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아담이 하와 탓을 했을 때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이 하지 못한 것을 전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도 나무 사이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도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부끄러움을 씻어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씻기시고 예수님으로 입혀주시며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십니다. 그 은혜가 오늘 새벽 이 자리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정죄의 외침이 아니라는 것. 이것은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이라는 것. 숨어있는 나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다 알면서도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새벽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더 깊이 숨지 마십시오. 지금 나오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응답하십시오. 그 응답이 우리의 치유를 시작합니다. 그 응답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립니다. 그 응답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미 그 길을 여셨기 때문에 내가 어디 있느냐는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이 자리에 섭니다. 주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얼마나 오래 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면서도 더 깊이 피해왔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아무도 모른다는 착각으로. 주님, 오늘 우리가 대답하기 원합니다. 나 여기 있습니다.
가정의 잘못을 내 잘못으로, 교회의 허물을 내 허물로, 이 시대의 죄를 내 죄로 고백하는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피하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피로 씻기시고 예수님으로 입혀주시어 이 사순절에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서 응답하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 특별 23일차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하기 어려웠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해도 아닙니다. 고마워도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언어권에서도 어떤 시대에서도 가장 꺼내기 어려운 말은 이 말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말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지식이 부족해서? 능력이 없어서?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지식이나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두려움.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대답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물으셨습니까? 9절 말씀에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다음 절 11절에서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만약 여러분이 아담이라면 뭐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제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주님. 여러분, 이 한마디면 됩니다. 그런데 아담이 한 말은 뭡니까?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아무도 벗었다고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벗은 것이 죄가 아닙니다. 진짜 해야 할 말은 따로 있는데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핵심을 비껴가기 시작해요. 본질을 피합니다. 왜 진짜 말은 하지 않습니까? 힘든 것은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죄성이 드러나서인데 남 탓을 합니다. 힘든 것은 하나님과 멀어진 내 영적 상태인데 누구 탓을 합니다. 신앙이 식은 것은 내가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인데 교회가 문제라고 합니다. 진짜 말은 하지 않습니다. 핵심을 비껴갑니다. 변명을 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변명이 나를 지켜주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변명은 나를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더 깊이 그 문제 안에 가둡니다. 지금 아담이 왜 변명을 했을까요? 무서워서입니다. 두려워서입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두려움이 변명을 만드는 거예요. 두려움이 진짜 말을 막습니다. 두려움이 나를 나무 뒤에 가둡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어디서 왔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서,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서 들어왔습니다. 사랑이 깨진 자리에 뭐가 들어와요?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두려움으로 사는 사람은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두려움으로 순종하고 두려움으로 신앙생활하고 두려움으로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좋아서입니까? 아니면 안 나오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서입니까?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감사해서입니까? 아니면 하지 않으면 뭔가 벌 받을 것 같아서입니까? 제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제이슨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좋은 직장, 아름다운 가정, 열정적인 교회 생활, 규칙적인 운동, 좋은 인간관계.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심한 우울증이 찾아온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왜 제이슨, 저 사람이? 그런데 치료 과정에서 밝혀진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두려움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무너지면 안 된다는 두려움, 인정받지 못하면 안 된다는 두려움, 실패하면 버림받는다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완벽한 외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내면이 터진 거예요. 사랑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그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제이슨처럼 살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안으로는 점점 공허해지는 것 느끼십니까? 열심히 하는데 기쁨이 없는 것 느끼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것 경험하십니까? 나는 지금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두려움으로 하는 순종은 결국 무엇을 낳을까요? 변명을 낳습니다. 두려움으로 하는 헌신은 결국 탈진을 낳습니다. 두려움으로 하는 회개는 진짜 회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짜 회개는 어디서 올까요? 사랑에서 온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만난 사람만이 진짜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벌자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정말로 알 때 비로소 진짜 말이 나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두려워서였습니까? 아닙니다. 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예수님은 두려움으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으로 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 어디까지 흘러왔을까요? 저 여러분에게까지 흘러오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우리 대신 예수님이 먼저 모든 것을 짊어지셨습니다. 변명하는 우리를 위해서 변명 한마디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사랑이 이 새벽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의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그 사랑이 진짜 회개를 가능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의 공동체가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혼자서는 두려움을 이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아담도 혼자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형제자매가 곁에 있을 때 무릎이 꺾이려 할 때 누군가 잡아줍니다. 진짜 말을 꺼내기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부대끼고 서로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혼자 숨어 있을 때 함께 나오게 해주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진짜 말을 꺼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변명이 아닌 진심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습니까? 그 신앙의 공동체가 여러분의 사순절을 진짜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아멘.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두려움으로 하는 변명을 내려놓으시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두려움으로 하는 순종이 있다면 사랑으로 바꾸십시오. 두려움 때문에 막혀있던 그 말을 오늘 하나님 앞에 꺼내십시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줄 믿습니다. 이 말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있던 모든 담을 허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완전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달려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넘어져도 일으키십니다. 낙심되어도 용기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 두려움을 내려놓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달려가십시오.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순절 특별 24일차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가장 많이 들어보신 말이 이 말이 아니길 바랍니다. 또 가장 많이 해보신 말이 이 말이 아니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다 너 때문이야. 그래, 다 너 때문이야. 부부싸움을 하면 너 때문이야.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면 네 애비 때문이야. 네 엄마 때문이야. 직장이 힘든 건 저 팀장 때문이야. 학교에서 힘든 건 선생님 때문이야. 심지어 신앙이 식은 것도 우리 교회 분위기 때문이야. 여러분, 이런 말들이 낯설으십니까? 아니면 익숙하십니까? 그런데 이 새벽 저는 이 말이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가장 오래된 인류의 패턴이에요. 그리고 이 패턴이 계속되는 한 불행도 계속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1절입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내가 먹었느냐? 그러면 예, 아니요. 이 둘 중에 하나로 답하면 됩니다. 그런데 12절에서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본문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아담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와 때문입니다. 아니, 사실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잖아요. 결국 누구 탓까지 돌린 거예요? 하나님 탓까지 돌린 겁니다. 다음 절 13절에서 이번엔 하와에게 물으십니다. 하와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1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하와가 뭐라고 대답해요? 뱀 때문입니다. 뱀 때문에요. 아담은 하와 때문에, 하와는 뱀 때문에. 아무도 제가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소방관 시절에 이제 화재 사고가 나면 반드시 이 원인 조사를 합니다. 왜 화재가 났는지, 또 화재를 진압하면서 왜 대응이 늦어져서 이 재산 피해를 많이 나게 했는지, 이런 원인들을 조사합니다. 왜 인사사고가 났는지. 그런데 사고가 클수록 어떻게 될까요? 서로 책임을 미루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아니, 나는 지시대로 했을 뿐이에요. 아니, 저 사람이 먼저 그랬어요. 위에서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명령했어요. 그 소용돌이 안에서
정작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불은 이미 다 꺼졌는데 사람들은 서로를 향해 새로운 불을 지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책임 전가는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새 불을 지피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새 문제를 만듭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내가 지피고 있는 새 불이 있습니까? 너 때문이라는 말로 해결하려다가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십시오. 왜 사람들은 너 때문이라고 할까요? 약해서입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깊은 이유가 있어요.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열등감 때문입니다. 결핍 때문입니다. 플라톤이 쓴 이 향연이라는 작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신 에로스가 있었어요. 이 사랑의 신 에로스의 이 아버지는 계략과 교활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빈곤과 결핍이었어요. 자, 이 사랑의 신 에로스는 상대방의 결핍을 자극해서 자기 방향으로 끌어당깁니다. 불안하고 두려울 때 사람은 다른 것에 기대있기 때문에, 내 안에 채워지지 않은 결핍이 있을 때 나는 다른 사람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내 안이 비어있을 때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비어있는 내 안을 다른 무언가로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클레오파트라 아시죠? 역사상 가장 유명한 유혹자. 이 클레오파트라가 카이사르를 유혹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카이사르 앞에서 알렉산더 대왕의 치적을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카이사르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던 뭘 건드린 거예요? 열등감을 건드린 거예요. 저 대단한 사람과 비교하면 나는 뭔가? 그 순간 카이사르는 클레오파트라에게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방식이 정확히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뭘 건드려요? 결핍을 건드립니다. 내 열등감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때문이야, 그 환경 때문이야 라고 자꾸 속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불행의 굴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제가 공식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식. 자, 불행한 너와 불행한 나가 더해지면 어떤 결과물이 나올까요? 불행한 우리가 나옵니다. 불행한 너 플러스 불행한 나는 불행한 우리. 여러분, 이것은 수학 공식처럼 틀림이 없습니다.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할 일만 생깁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을 만나면 서로를 더 깊이 상처냅니다. 결핍이 결핍을 만나면 에로스의 덫에 함께 빠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숙한 너와 성숙한 나가 플러스가 되면, 더하기가 되면 어떤 결과물이 나오나요? 행복한 우리가 나와요. 행복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진 사람, 내 결핍이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이 비로소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안에서 나를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결핍입니까?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뭘까요? 마음을 지킨다. 마음을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회개하라, 용서하라, 봐주고 참아주라, 사랑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솔직히 나는 억울한데, 내가 더 힘든데, 먼저 용서해야 하는 사람은 내가 아닌데, 저쪽인데,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압니다. 당연히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내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억울하셨을까요? 당연히 억울하실 위치입니다. 상황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모든 죄를 뒤집어 쓰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저들 때문입니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저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새벽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영이 오늘 여러분 안에서 너 때문을 나 때문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때문이다 라고 먼저 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억울할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돌이켜보면 이 한마디가 어떻습니까? 가정을 살렸습니다. 이 한마디가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닫혀있던 하나님의 용서의 문을 열었습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너 때문이라는 길이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더 깊은 불행으로 갑니다. 더 외로운 나무 사이로 갑니다. 나 때문이라는 길이 내가 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용서로 갑니다. 관계 회복으로 갑니다.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는 곳으로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순절의 새벽에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대답을 미루지 마십시오. 버티지 마십시오. 변명을 쌓지 마십시오. 회개할 기회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늦출수록 더 깊이 고통스러워져요.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너 때문이라고 해온 것이 있습니까? 배우자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하나님께. 오늘 그것을 나 때문으로 바꾸는 결단을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결단이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를 가져온다는 것. 그 결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천국으로 만든다는 것. 그 결단이 하나님이 기다리시던 바로 그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 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다를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순절 특별 25일 차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정말 아무 방법이 없다고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사방이 막힌 것 같고 어느 쪽으로도 출구가 없고 이젠 끝이다 싶었던 그 순간. 그런데 그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대안이 시작되는 자리였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 아닙니다. 논리적이에요. 정확합니다. 아담은 자신의 책임을 최대한 낮추면서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이 그렇게 씁쓸하게 들릴까요? 맞는 말이긴 한데 치사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긴 한데 비겁하기 때문입니다.
진술은 사실이긴 한데 진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자, 다음 절 13절 본문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아담은 하와 때문에, 하와는 뱀 때문에. 그런데 보십시오. 뱀은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뱀은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고 손가락만 서로를 향해 뻗어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이 낯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뱀한테는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야, 뱀아, 너 왜 유혹했어? 왜 유혹했냐고? 여러분, 뱀을 추궁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뱀을 추궁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아담과 하와만 추궁하셨을까요? 여러분, 뱀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지 않은 그저 짐승에 불과한 사탄의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신 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어진 구원의 대상이었기 때문이에요. 책임을 추궁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구원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대안을 가지고 계셨어요. 아담이 어떤 변명을 하든 하나님은 이미 그 변명 너머에 있는 대안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아담이 끝까지 버티고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제가 소방관 시절에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어느 날 대형 공장 화재 현장에서 어떤 한 직원이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사방이 불이었어요. 연기가 가득했고 그 직원은 어느 방향으로도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스스로는 완전히 막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직원들은 이미 그 사람이 있는 방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를 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포기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이미 대안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사방이 막혔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어떠시다? 하나님은 이미 대안을 가지고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구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변명하는 사람은요,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피하는 사람은요, 구조대의 빛을 보지 못합니다. 아담이 잘못했습니다라고 했다면 얼마나 빨리 하나님의 대안 안으로 들어갔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에 대해서, 여러분, 거짓말에 대해서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어떤지 아십니까? 맨 처음에는 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사건을 재해석해요. 그 다음엔 상대방 탓을 합니다. 변명을 합니다. 통제력 상실을 주장합니다. 자기 연료를 최소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겨우 용서를 구합니다. 아니, 처음부터 용서를 구하면 얼마나 빠를까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왜일까요? 타락한 자의식이 그것을 막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거짓말의 행전을 쓸 때가 많습니다. 예배 때문에, 기도 때문에 선의의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거짓말을 하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남도 다 하는데, 상황이 그렇게 만드는데 이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옳고 그름만 따지는 것이 사실은 불신앙이자 불순종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나는 억울해. 나는 공평하게 대우받아야 돼. 맞습니다. 억울합니다. 불공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공평하게 대하신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공평하게 대하셨다면 우리는 모두 어디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모두 심판 아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택하셨어요? 공평 대신 은혜를 선택하셨습니다. 공의 대신 사랑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예요. 하나님의 대안은 공평에서 오지 않습니다. 은혜에서 옵니다. 오늘 본문 앞절인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모든 변명을 늘어놓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담을 포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대안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대안의 완성이 이 사순절의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담의 변명이 끝나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인류의 책임 전가가 수천 년을 이어지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를 향해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우리의 변명보다 하나님의 대안이 훨씬 크다는 것.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넓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이유, 믿음으로 행하지 못할 이유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억울한 이유, 변명할 거리, 남 탓할 대상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뭘 기다리고 계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대안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이 고백이 닫혔던 대안의 문을 엽니다. 이 고백이 변명이 쌓아 올린 담을 단번에 허뭅니다. 아멘. 아무리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순간을 만나도 하나님께는 대안이 있습니다. 아무도 수습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에도 하나님께는 대안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죄를 만들고 그 죄가 장성해서 사망의 문턱까지 갔을 때도 하나님의 대안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증거예요.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부활이 그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변명이 아니라 회개로 나아갑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시작되는 순간 하나님의 대안이 여러분의 삶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대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대안 안으로 담대히 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변명을 쌓아왔는지 모릅니다.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그러나 끝내 잘못했습니다라는 말 한마디를 삼켜왔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다시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변명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변명 한가운데로 먼저 찾아오시는 분임을, 아담의 변명 속에서도 이미 예수님을 준비하고 계셨음을,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변명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그 한마디 고백이 오늘 이 새벽 이 자리에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내 인생이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대안이 있음을 믿는 믿음을 이 사순절에 새롭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변명 대신 회개로, 핑계 대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 특별 26일 차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얼굴이 떠오르십니까? 혹시 배우자인가요? 시부모입니까? 직장 동료입니까? 상사입니까? 아니면 선생님? 학교 친구들? 아니면 오랫동안 나를 괴롭게 만든 그 누군가입니까? 그 얼굴이 자꾸 떠오르는 분 계시죠? 그런데 그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자, 선악과 사건이 끝나고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좀 충격적이에요. 하나님이 뱀에게 먼저 심판하십니다. 아담도 아닙니다. 하와도 아닙니다. 뱀이 먼저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뱀이 먼저일까요? 진짜 원수가 누구이기 때문이에요? 뱀입니다. 진짜 원수가 뱀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유혹을 받은 것이지만 뱀은 뭐예요? 유혹한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원수를 정확하게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뱀을 보지 못하고 옆에 있는 그 사람을 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복음입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원시 복음이라고 부르는데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발꿈치와 머리. 여러분, 뱀이 가할 수 있는 상처는 발꿈치뿐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가하는 상처는 뭐예요? 머리입니다. 머리를 밟힌 뱀은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그럼 결국 누가 이기는 겁니까? 여자의 후손입니다. 예수님이세요. 이것이 에덴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미 승리의 대안을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이 여러분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것이 뭡니까? 발꿈치 공격입니다.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그것이 뭐예요? 발꿈치 공격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을 때, 십자가에서 못이 박혔을 때 전부 발꿈치를 상하게 하려는 사탄의 공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발꿈치의 상처를 통해서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사탄의 공격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사탄의 머리가 밟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사탄은 자기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자기 머리가 밟히는 순간이었어요. 사탄은 자기가 이기고 있다고 생각할 때 실제로는 이게 뭘까요? 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사탄에게 발꿈치를 물리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직장을 잃었습니까? 몸이 아픕니까? 관계가 무너졌습니까? 믿음이 식어버렸습니까? 그런데 그 상처가 사탄의 최후 공격일 수 있습니다. 그 발꿈치의 상처가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를 시작하시는 바로 그 자리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진짜 원수를 보고 있습니까? 화재 현장에서 이런 실수를 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습니다. 연기를 향해 물을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연기는 원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연기는 원수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연기에 물을 뿌리면 불이 꺼집니까? 안 꺼집니다.
연기에 물을 뿌리면 정작 불은 꺼지지 않고 시야만 더 흐려져요. 불의 위치를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진짜 원수를 향해 물을 뿌려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연기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원수가 아니라 원수가 사용하는 도구일 수 있습니다. 연기에 싸우면 진짜 불은 꺼질까요? 꺼지지 않을까요? 꺼지지 않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원수는 사람이 아닙니다. 원수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입니다. 영.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목사님, 그래도 저 사람이 한 일을 보십시오. 어떻게 저런 놈이 원수가 아닐 수 있습니까? 압니다, 여러분. 저도 압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지치는 일입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너무 잘해주는데,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데 신앙생활만 무기력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도 잘 벌어다 주고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교회 이야기만 꺼내면 분위기가 싸늘해져요. 때리고 소리 지르는 핍박보다 어쩌면 이것이 더 무서운 원수의 공격입니다. 드러난 적보다 숨은 적이 더 무섭기 때문이에요. 왜일까요? 여러분, 드러난 핍박은 싸울 각오라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달콤한 무기력은 싸울 의지 자체를 뺏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을 서서히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진짜 원수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진짜 원수를 보는 눈이 열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원수를 보는 눈은, 이 눈은 어떻게 열리는 겁니까?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바라크의 복.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말씀을 붙드는 그 자리에서 바로 눈이 열리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일까요? 경배하는 사람의 눈이 어떻게 되기 때문이에요? 열리기 때문입니다. 눈이 열려서 진짜 원수가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뱀에게 심판을 선포하신 직후 15절에서 누구를 약속하셨어요? 오늘 본문 15절에서 예수님을 약속하셨습니다. 심판 선포와 구원의 약속이 지금 어떻습니까? 같은 자리에서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미 일으키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아멘. 사탄이 발꿈치를 무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머리를 밟으실 예수님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이미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어요. 그 승리가 이 새벽 여러분의 것인 줄 믿습니다. 진짜 원수를 보는 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는 것. 마약은 원수지만 마약하는 배우자는 원수가 아닙니다. 도박은 원수지만 도박하는 내 자녀가 원수가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영이 진짜 원수입니다. 진짜 원수를 보는 눈이 열릴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을 향한 분노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싸워야 할 곳에서 싸우고 품어야 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그 싸움에서 이기셨습니다. 십자가가 발꿈치의 상처였지만 부활이 사탄의 머리를 밟았어요.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아멘. 눈을 여십시오. 그리고 진짜 원수를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서십시오.
진짜 원수를 보는 눈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이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진짜 원수를 보지 못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사람을 향해 싸우고 사람을 향해 분노하고 사람을 향해 지쳐왔습니다. 그 사이에 진짜 원수는 우리의 발꿈치를 계속 물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진짜 원수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향한 분노가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미 사탄의 머리를 밟으신 예수님의 승리 안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의 남은 날들 근신하고 깨어 진짜 싸움에서 이기는 저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마다 우리 공동체마다 예수님의 이름이 진짜 원수를 무너뜨리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 특별 27일 차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도망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깨고 싶은 것, 내려놓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그게 결혼 생활입니까? 자녀 양육입니까? 학교 생활입니까? 아니면 너무 오랫동안 감당해온 여러분만의 어떤 자리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은 여자에게 내리신 형벌입니다. 임신의 고통, 해산의 수고, 남편을 원하는 갈망, 그리고 그 남편의 다스림. 여러분, 솔직히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여자에게만 이렇게 힘든 벌을 주시다니. 그런데 이 벌을 잘 받을 때 이 벌이 오히려 복이 됩니다. 여러분, 임신하다라는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원래 이 단어에는 섭섭하다, 고통하다, 근심하다, 그리고 모양을 만들다라는 뜻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임신하다, 이런 많은 뜻이 있어요. 섭섭하고 고통스럽고 근심하면서, 그러면서 모양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임신입니다. 이것이 자녀를 낳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육신의 자녀를 낳는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 전도하는 것, 영적 자녀를 낳는 것,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서도록 기도하는 것, 전부 이 과정입니다. 섭섭하고 고통스럽고 근심하면서 모양을 만들어가는 것, 그 과정을 통해 뭐가 태어나요? 생명이 태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누군가가 그 고통을 감당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 선생님의 오랜 섬김, 전도자의 발걸음, 누군가의 헌신, 그 고통이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형벌을 여자에게 주셨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2장을 기억하십니까? 여자는 흙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뭘로 만들어졌어요? 뼈로 만들어졌습니다. 남자는 티끌에 불과한 흙으로, 여자는 뼈로 만들어졌습니다. 게다가
뱀과 처음 대화를 시도한 것도 누구예요? 여자였습니다. 아담은 생각도 못했던 일을 여자가 먼저 했습니다. 그만큼 영리하고 재료가 훌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잘난 여자에게 흙으로 만들어진 남편을 사모하는 벌을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잘난 사람이 못난 사람을 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좋은 재질로 만들어진 존재가 낮아지고 죽어져서 하나님의 미랄이 될 때 생명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감당하는 고통이 감당하기 너무 크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이 새벽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릇이 작은 사람에게 큰 형벌을 주시지 않습니다. 수준이 높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형벌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요즘엔 참 산불이 많이 나는 시기죠. 산불은 불길이 거셉니다. 그리고 높은 곳까지 물을 끌어와야 돼요. 그래서 산불처럼 불길이 거세면 거셀수록 더 강한 호수가 필요합니다. 수압이 약한 호수는 큰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강한 불을 감당하는 것은 강한 호수입니다. 그 호수가 감당하는 수압이 클수록 더 큰 불을 끌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고통이 크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강한 호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더 큰 불을 끄시려고 여러분을 쓰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감당하는 것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만큼 신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벌을 달게 받아야 복이 됩니다. 벌을 피하면 저주가 됩니다. 여러분, 임신의 고통을 달게 받을 때 뭐가 태어나요? 새 생명이 태어납니다. 해산의 수고를 달게 감당할 때 누가 나와요? 아이가 세상에 나옵니다. 남편을 섬기는 것을 달게 받을 때 가정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벌이 싫어서 깨고 부수고 도망가면 어떻게 됩니까? 더 무서운 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 될 것 같고 시원할 것 같고 자유로울 것 같지만 받아야 할 벌을 피한 자리에는 더 크고 깊은 고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도망가고 싶은 자리가 있습니까? 그 자리를 이 새벽 하나님 앞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가 내가 떠나야 할 자리입니까? 아니면 달게 받아야 할 벌의 자리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남자가 아니라 고통과 수고로 만들어진 여자의 몸을 빌려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해산의 고통, 임신의 수고, 남편을 섬기는 인내,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였습니다. 벌이 오히려 구원의 통로가 됐습니다. 형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벌로 받는 복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여자와 남자의 이야기로만 좁히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많을수록 내 권리를 쓰지 않고 낮아지고 죽어지는 것, 잘났는데 못난 사람을 섬기는 것, 강한데 약한 사람 곁에 머무는 것, 피하고 싶은 자리에서 묵묵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늘의 미랄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미랄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 마치 형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형벌이 많은 열매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땅에 떨어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썩어지기로 결단할 때
많은 열매가 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서 수고하고 계신 여러분의 어머니들에게, 여러분의 아내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나 오래 감당해 오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섭섭하고 고통스럽고 근심하면서 그래도 모양을 만들어 오셨습니까? 그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그 인내가 생명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고통이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는 통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수고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 눈물을 다 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벌 안에 이미 복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아멘. 벌로 받는 복, 벌로 받는 복.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깨고 부수지 마십시오. 지금 내 자리에서 달게 받으십시오. 그 자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입니다. 그 고통이 생명을 낳는 임신입니다. 그 인내가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모셔오는 해산입니다. 예수님도 발꿈치의 상처를 통해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벌을 복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분이라고 여러분을 믿으시기 때문입니다. 벌이 복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순절 특별 28일 차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 먼저 17절에서 19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남자에게 주어진 형벌입니다. 남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습니다. 수고해야 소산을 먹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형벌이 사실은 남자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입니다. 선물. 우리 형제님들에게 솔직하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 남자 형제님들이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관계가 깨질 때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남자가 가장 무너지는 순간은 할 일이 없어졌을 때입니다. 할 일이 없어졌을 때.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입니다. 직장을 잃었을 때 존재 이유를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남자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남자에게 땀 흘리는 노동을 형벌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형벌이 어떻습니까? 남자의 존재를 증명하는 수단이 됐습니다. 일이 있다는 것, 땀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이 남자에게는 살아있음의 증거예요. 그래서 알바를 잃어버리는 남자에게 왜 돈을 못 벌어오냐고 닥달하면 그 남자는 무너집니다. 그때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시간이구나라고 격려해야 할 때입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사람이 언제 가장 행복한지를 평생을 걸쳐서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결론을 찾았다고 합니다.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돈이 많을 때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쉴 때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명예가 있을 때도 아닙니다. 가장 행복할 때는 현재 하는 일에 완전히 몰입할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의미 있다고 느끼고 거기에 몸과 마음을 쏟아붓는 사람이 삶이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어서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보다 자기 일을 사랑하는 노동자가 더 깊은 삶의 만족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형벌이 사실은 인간이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구조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땀을 흘리는 형벌이 몰입의 즐거움으로 연결돼요. 수고라는 벌이 삶의 의미와 연결됩니다.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열정이라는 단어, 이 열정이라는 단어의 이 단어의 어원을 아십니까? 이 열정이라는 단어는 원래 신들린다는 뜻입니다. 신들린다. 진짜 열정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선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일에 의미를 불어넣으실 때 나는 신들린 사람처럼 그 일에 몰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이 누군가의 삶에 긍정적인 가치를 더한다면 그 일은 형벌이 아닙니다. 남자가 땀 흘려 번 돈으로 가족이 먹고 자녀가 자라고 가정이 지탱됩니다. 그 땀이 누군가에게 생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의미를 알 때 형벌이 찬송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에서 혹시 그 의미를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죽지 못해 하는 일, 먹고 살기 위해 억지로 하는 일. 여러분, 그렇게 하면 땀은 흘려도 찬송은 없습니다. 몰입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몰입은 의미에서 나옵니다. 의미는 하나님과의 연결에서 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직장에서도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는 인식이 형벌을 예배로 바꿔요.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변명했습니다. 책임을 전가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수치를 가리려 했습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하신 일이 뭐예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직접 손수 지어 입히셨어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수치를 가릴 수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것으로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가죽 옷은 완전히 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죽 옷이 어디서 왔습니까? 가죽은 동물의 것입니다. 동물이 죽어야 가죽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피가 흘렸습니다. 처음으로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 죽음을 통해 아담과 하와의 수치가 덮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보이십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야 저와 여러분의 수치가 덮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화과 나무 잎, 즉 내 노력으로, 내 종교 활동으로, 내 도덕성으로 수치를 가리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 만든 가죽 옷만이 우리의 수치를 완전히 덮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죽 옷을 입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다시 오늘 본문 20절을 다시 보십시오. 아담이 아내를 뭐라고 불러요? 하와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벌을 달게 받은 결과예요. 임신의 고통, 해산의 수고, 남편을 섬기는 인내, 그 모든 벌을 달게 받았더니 결국 어떻게 됐어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됐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땀 흘리는 형벌을 달게 받아 영적 후손을 낳는 사명과 연결됐을 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부끄럽지 않게 하셨습니다. 수치가 덮였습니다. 화가 복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까? 너무 창피한 지금의 모습이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리저리 가리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무도 모르기를 바라며 살아오셨습니까? 그런데 이 새벽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죽옷을 지어 입혀줄게. 너의 부끄러운 것들을 전도의 간증으로 바꿔줄게. 너의 고통을 영적 자녀를 낳는 해산의 통로로 바꿔줄게. 너의 땀을 찬송으로 바꿔줄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릴 수 없는 죄와 수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다는 말씀이 오늘 이 새벽 여러분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 새벽 두 가지를 가슴에 새기십시오. 첫 번째, 몰입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일을 통해 누군가의 삶에 긍정적인 가치를 더할 수 있다면 그 일이 찬송입니다. 땀이 예배입니다. 수고가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죽옷을 받으십시오. 내 힘으로, 내 도덕으로, 내 노력으로 수치를 가리려 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의 피로 만드신 가죽옷만이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덮습니다. 그 가죽옷을 입은 사람은 어떤 간증을 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가장 부끄러웠던 순간이 오히려 가장 빛나는 간증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미 가죽옷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달게 받으십시오. 몰입하십시오. 그 땀이 찬송이 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40일, 40년 그 간증으로 찬송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땀이 찬송이 되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순절 특별 29일 차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문이 잠겨서 들어가지 못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내가 들어가야 할 곳인데 문이 닫혀 있는 겁니다. 두드려봐도 열리지 않습니다. 기다려봐도 열리지 않습니다. 결국 발길을 돌려야 했던 그 경험. 오늘 창세기 본문에 바로 그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직접 에덴의 문을 잠그십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 3장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에덴에 자물쇠를 채우셨습니다. 그룹 천사들과 사방으로 도는 불칼로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밖으로 쫓겨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밖으로 쫓겨난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너무하시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죄를 지었으니 죄에 맞는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왜 하나님이 에덴의 문을 잠그셨을까? 오늘 본문 2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아멘.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에덴의 문을 잠그신 이유가 심판이 아닙니다. 자비입니다. 자비. 왜냐하면 죄 가운데 영생하는 것, 그것이 진짜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 것, 수치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 하나님과 단절될 채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진짜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의 문을 잠그실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거기서 나와야 구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에덴 밖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기신 문이 뭐다? 심판이 아니라 자비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화재 현장에서 이런 상황들을 몇 번 봤습니다. 이 화재가 난 건물 안에 이 사람이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간혹 불길이 번지는데도 그 안에 계속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 익숙한 공간이기 때문에. 자기 손때 묻은 물건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무섭고 두려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럴 때 소방관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강제로 끌어냅니다. 싫다고 해도 끌어냅니다. 울고 해도 끌어냅니다. 왜냐하면 건물 밖으로 나와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있으면 반드시 죽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신 것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강제로 끌어내신 겁니다.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구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에덴 밖이 구원의 자리였습니다. 아멘. 다시 오늘 본문 24절에 두루 도는 불칼이 등장합니다. 자, 이 불칼이 이 사방으로 돌고 있습니다. 동서남북 어느 방향에서도 들어갈 수 없어요. 계속 돌아. 모든 길이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방이 다 막혀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길이라고 하십니다. 두루 도는 불칼이 막아서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가로막대와 세로막대가 사방으로 뻗어 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으로 열려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두루 도는 불칼이 사방을 막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방으로 길을 여셨습니다. 에덴으로 돌아가는 길, 즉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 하나님 앞에 서는 길이 십자가를 통해서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잠긴 문을 예수님이 여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잠긴 문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열려야 할 것 같은데 닫혀있는 관계가 있습니까? 분명히 회복되어야 할 것 같은데 막혀있는 상황이나 문제가 있습니까? 분명히 나아가야 할 것 같은데 길이 보이지 않는 자리가 있습니까? 그 잠긴 문 앞에서 오늘 이 새벽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문을 잠그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더 나쁜 것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요. 더 좋은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요. 그 잠긴 문이 끝이 아닙니다. 그 잠긴 문이 예수님을 찾게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결국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에덴 밖에서 무엇을 낳았습니까? 자녀를 낳았습니다. 에덴 밖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에덴 밖에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에덴 밖도 하나님의 땅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에덴 안에서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쫓겨난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에덴 밖처럼 느껴지십니까?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쫓겨난 것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에덴 밖은 포기된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에덴의 문을 잠그셨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새 에덴이 열립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생명나무가 다시 나옵니다. 처음에 잠겼던 그 문이 마지막에 다시 열리는 거예요. 어떻게 열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열립니다. 십자가와 부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열리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보면 창세기 3장에서 에덴의 문이 잠긴 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기다림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의 준비였습니다. 잠긴 문이 언젠가 반드시 열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잠긴 문이 있습니까? 그 문 앞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잠그신 문은 자비입니다. 더 나쁜 것으로부터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리고 에덴 밖에 서 있는 것 같은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에덴 밖도 하나님의 땅입니다.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라고 하시는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두루 도는 불칼 앞에서도 길이 되신 분이 오늘 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잠기신 문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 중에 지금 잠긴 문 앞에 서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분명히 열려야 할 것 같은데 열리지 않아서 너무 지치고 낙심된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잠그신 문이 자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에덴 밖에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쫓겨난 것 같은 그 상실감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에덴 밖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오늘 이 자리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되신 그분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의 남은 날들 잠기신 문 앞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 특별 30일차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열흘 동안 창세기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면서 더 큰 은혜 받으시길, 열매 맺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두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 새벽 제가 여러분에게 좀 불편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무언가를 해결받으러 오셨습니까? 질문이 좀 불편하시겠지만, 그런데 오늘 이 질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 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멘.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이 지난 후에. 여러분, 이 말이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심사할 때가 가까웠다라는 뜻입니다. 가인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물도 가지고 왔습니다.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받지 않으셨어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세월이 지나고 심사할 때가 되었는데 가인의 예배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 정신이 번쩍 들게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예배도 심사받는 날이 옵니다.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제물의 종류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가인이 곡식을 드려서 또 아벨이 짐승을 드려서 그래서 받고 안 받고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아벨과 그의 제물. 보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아벨 자신을 받으셨고 그 다음에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제물을 먼저 보시지 않으십니다. 제물을 가져오는 그 사람을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예배자를 먼저 보신다는 겁니다. 어쩌면 가인의 제물이 겉으로는 더 훌륭했을 수도 있습니다. 땅의 소산, 농사의 결과물이 더 풍성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반면 아벨의 피 흘리는 제사는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아벨을 기뻐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부끄러운 마음으로 가장 귀한 것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는 것은 내가 의지할 것을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아멘. 여러분, 헌금도 있고 기도도 있고 예배도 있는데 하나님이 싫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 마당만 받는다고 하십니다. 받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손에 뭐가 가득했기 때문입니까? 피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악한 행실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배 형식만 있고 예배자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분은 그대로이면서 예배의 행위만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요즘같이 바람이 많이 불고 산불이 많은 이 시기에 산 위로 소방관들이 소방 호수를 한 10벌 정도를 들고 올라갑니다. 근데 이 10벌의 호수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호수여도 안에서 이미 손상된 것이 한 2개 정도 있습니다. 이 겉모습 밖에서만 보면 이 호수가 전혀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산 밑에서 소방차가 고압으로 물을 넣어 압력을 가하면 그 순간 몇 개는 터져버려요. 가장 위험한 순간에, 가장 필요한 그 순간에 터져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겉으로는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 이미 비어있는 예배가 바로 이것입니다. 평소에는 티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심사할 때가 되면 그 예배가 얼마나 텅 비어 있었는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속이 채워진 예배여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로 채워진 예배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것일까요? 자, 이사야 1장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찬양의 볼륨이 얼마나 큰지가 아닙니다. 예배 자리에서 맨 앞줄에 앉는지 뒷줄에 앉는지가 아닙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약한 자를 향해 내 신분이 바뀐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당에서 1시간 드리고 예배당 밖에서 다시 원래의 나로 돌아가면
그 예배는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하시다가 갑자기 오라고 하십니다. 오라고.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죄가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멘. 스스로 씻지 않는 마음,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어도 회개하고 나오면 오라 하십니다. 예배가 형편없어도 그것을 인정하고 나오면 오라 하십니다. 주홍 같은 죄도 눈같이 희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참 예배의 출발점이에요. 다시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자,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자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슬퍼했습니까? 아닙니다. 분노했습니다.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화가 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거짓 예배의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내 소원을 이루는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드린 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뜻대로 되지 않자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후에 여러분 안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십시오. 평화와 기쁨이 올라옵니까? 아니면 허무와 분노가 올라옵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어떤 예배였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창세기 본문 6절, 7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가인이 분노하자 하나님이 가인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배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이 분노한 가인을 지금 버리셨습니까?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찾아오셨습니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를 어떻게 해요?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받지 않으신 예배 앞에서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소원의 목록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마음이 있습니까? 가장 귀한 것을 내려놓고 있습니까? 예배 후에 내 삶의 현장에서 신분이 바뀐 사람으로 서 계십니까? 오늘 이 사순절의 새벽 하나님 앞에서 우리 솔직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죄가 주홍 같아도 됩니다. 예배가 형편없어도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냥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오라, 오거라.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구걸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40일이, 여러분의 40년이, 여러분의 평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